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늙었어도 목소리는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표정이 김용 목사도 저런 말을 할 줄 아나 라는 표정인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카리스마에서 카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 문미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에 주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왕에 의해서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약 60만 정도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고향이 전주인데요. 전주 인구가 약 62만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만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일신론이라고 얘기할 때 신이 한 명 있는 거고요. 다신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이 여러 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신을 믿고 있죠?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유일신은 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라는 의미는요, 우상에게만 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참 극단적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상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야훼 한 분만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가끔 정치권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에는 3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프로디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신을 미의 신인데요. 이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신을 섬겼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뜨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가 다시금 고린도를 재건축했으니 얼마나 그 도시가 좋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시는요, 제2의 부산 항구 도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구 도시여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실제로 많은 인구 그리고 인종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도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흥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창녀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창녀가 많았겠습니까? 왜 아프로디테를 숭배했겠습니까? 미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접어들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운동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주변 정리부터 합니다. 집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다이어트를 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기 24시 편의점처럼 과자를 잔뜩 쌓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정리해야 됩니다. 저녁에 친구가 전화 와서 불러요. 커피 한 잔 마시자. 커피숍에 갔어요. 그러면 칼로리 없는 아메리카노만 마실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케이크도 먹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잘못하다가는 곡차도 한 잔 그렇게 마실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혹에 넘어갈 어떤 먹을 것이든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데 순서 없고 누가 먼저 갈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 그러니 운동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어쨌든 가는 거는 똑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운동하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내 삶을 아주 질 높게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운동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 육체를 가져야 신앙생활이 바로 잡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거룩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시가 주는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그 창녀들의 노란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교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위기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들이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에게 되물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은사 많은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넘치면 없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사가 제일이다, 최고다라는 사람이 교회에 우후죽순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카리스가 아니고 카리스마인데요. 그 마가 어떤 내 실상에 있어서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결과물을 낸 사람들을 일컬어 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저 사람 말을 들었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어. 사람들이 모여드네. 내 부서가 잘 됐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독일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이 책을 한 권 낸 다음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의미로 카리스마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그 개념을 다른 것으로 바꿔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방에 이름도 모르는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의미를 사용한 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카리스마 그 의미가 퇴색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성경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은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은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자, 기술적인 능력, 개인의 능력, 이런 것은 은사라고 부르지 않아도 달란트라고 해도 불러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 약 5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떠났지요. 나중에 와서 계수를 하게 됐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게으르지 않았구나.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 받은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아놓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게으른 종이에요. 달란트를 받아놓고 그것을 배가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게으르지 않았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기술적인 능력은 내가 개발하면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하고 은사는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중을 사로잡는 능력, 웅변 연습하면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연습하거든요. 연습을 해야 전달이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들? 카리스마가 우선순위일까요? 카리스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카리스마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왜 바울이 믿음의 분수를 얘기했겠습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받고 싶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대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카리스마, 은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의 은사가 없을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데 자꾸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분수를 지키지 못했어요. 무엇일까요?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에게 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잘 말하는 대로 라인을 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세례 누가 줄까요? 자,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담임 목사님만 집례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 부목사가 목사님 저도 한번 해볼래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김 목사는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약 4그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 교회와 비교해봐도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질서가 없는 교회였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주셔야죠. 그런데 우후죽순 세례를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패거리 짓기를 좋아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 세례를 준 사람을 추종하는 그룹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NIV 성경을 보니까 follow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을 들려주세요. 율법의 요약본은 10계명입니다. 그 청년이 다시금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팔로우예요.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거기에 구원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많이 집중하죠. 가난한 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 청년 근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굉장히 잘 압니다. 양은 눈이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10m 있는 밖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저기서 늑대가 오는지 이리가 오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인도해 줄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비원층에 있는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파괴하고 죽이고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마치 자신의 양인 양 그렇게 도둑질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양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양 무리에 들어가는 양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것이 예수님의 양일까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제 딸이 어린이집을 가는데요.
초반에 아내가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가서 봤더니 이름표를 이렇게 프린트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기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름표를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도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를 딱 붙여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름표가 여러분들에게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 게바, 바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심는다라는 것은 도둑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종자를 만든다라는 것은 강도입니다. 도둑은 예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을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목적의 한 목적성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공동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은사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게 교회의 덕이지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야만 은사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다라는 사실, 사교 집단이 되어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그룹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표가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 반드시 붙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고 마시든지 간에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공동의 이익, 공동선 그것을 이루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내가 봐줘야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특효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분란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의 특효약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꺼내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속전을 치르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름표가 붙어져 있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아니다, 은사가 아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은혜로 돌아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났다예요.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금 은혜로 돌아가라, 그렇게 뼈아프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는 은사는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은사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습니다. 오히려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던 믿음의 선진 2명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쫄보였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 마가의 집에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3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대요. 이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입니다. 많게는 10,000명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대요. 어떤 학자는 2만 명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합 3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만 명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얼마나 그 기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심지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와중에 미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단문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컴마입니다. 없어야 돼요. 그 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을까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일어나지질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가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넙죽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누구에게만 절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내 단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때 나도 사람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했던 이유는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내게는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충실한 양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이 아닙니다. 내 양입니다. 예수님 양이에요. 베드로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 그것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은 자신이 다 일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참 무익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르게 이번에는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사대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언변, 말을 잘하는 이 아볼로에게는 제우스 신이다.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현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그래. 내가 대단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나는 신이 아니다.
나도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긴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둑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사라지게 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워요. 내 이름 석자 새겨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앞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는 은사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큰일 났습니다. 나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가끔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말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카톡으로 문자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감사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설교를 좀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이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요, 설교를 했더니 또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설교를 잘했나 보다, 내가 좀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설교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망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은혜 받았다라는 소리는 목사님, 전도사님 수고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떨렸지요. 그런 의미구나 라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은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사를 오직 은혜로 사용하셔서 공동교회의 덕이 되시는 그런 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전한 저를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